따라서 하시다. 불평과 실패는 함께 간다. 예, 불평과 실패는 함께 간다.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와 성공도 함께 간다. 감사와 성공도 함께 간다. 감사와 성공도 함께 간다. 오늘 설교 끝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생명, 치유받은 생명, 성령 충만한 삶, 경제적으로 빈핍하지 않고 윤택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들이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하지 않으면 반대로 마치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좋은 것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 믿는 게 확실하다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랄랄라 쭈쭈쭈 빠빠빠 따따따 막 기뻐 춤을 추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요새 좀 몇 번 좀 만나면서 그 목사님 코칭을 좀 해주고 있는데, 다 준비됐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그 입이 문제야. 입이. 아니 다 준비됐는데 그 입이 문제야. 그 입이. 그 주둥아리 다물라. 그리고 그 성경적인 고백으로 이걸 좀 바꿔줬어요. 제가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고백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이 푹푹 흘러나오는 거야.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 문자를 보내서 그랬더니 나는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대. 미치면 안 되는데. 그 교회를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 그 성도가 몇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혹시 기도해서 안 나면 도망갈까 봐 기도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깨가 막 아프는데 기도해 나면 좋겠는데 혹시 기도해서 안 나면 교회 안 나고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못 해주고 있대.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줘도 떠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 아니 교회 나와서 치유 안 되면 떠나갈 거예요 어차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정하고 손을 얹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주님이 책임진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다. 목사님만 하시면 된다. 그냥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판사판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딱 얹고 성령에 임하소 그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통증이 떠나가더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래. 근데 팔은 안 올라가더래. 그래서 금요일 날 와라. 금요일 날 오면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오겠다고 기대감에 뛰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목사님은 나보다 한 수 위라고. 나는 그냥 한번 잡았다 그러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목사님은 남겨두고
일시간 나오라고 그랬는데, 야, 목사님은 나보다 한 수 위라고, 대단하시라고. 목사님 통해서 이 큰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가 된다고. 내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큰일을 이루실지 내가 기대가 된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니, 다 준비되어 있어, 다. 그리고 남들은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더라고. 대표적인 거 하나를 소개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어느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염소 같아. 담임 목사님의 그 권위 외에는 다 부교육자들 알기를 그냥 뭐로 알아. 그래 막 치받고 막.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기 미국인가 어디 잠깐 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해야 돼.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염소 같은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붙여주신 친구가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붙여주신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그 목사님이 지치고 힘드니까 매일 문자를 보낸다는 거야. 축복의 문자, 격려의 문자를.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근데 위식대에 딱 있는데, 아니 그 친구가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 친구가 뒤로 쫙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야, 넥타이 너무 멋지다. 오늘 넥타이 너무 멋지다. 막 이러면서 막 격려를 하는데 용기가 훌끗 나오더라는 거야. 용기가 훌끗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만 보고 막 설교 선포했대. 막 그 친구만 보고.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났다는 거야. 은혜가 막 충만하고. 근데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얼른 뒤에 나가가지고 이제 다 일일이 악수인데, 그날따라 성도 은혜를 받으니까 악수 막 하고 이제 막 이제 그러고 나가는데, 그 친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다 보내고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인사를 해야지 그랬는데,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안에서 기도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이랬대. 아니 누구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누구요? 그러더래. 아니 누구요? 누구? 그랬더니 뭔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안 오셨다고 오늘. 에이 뭔 소리냐고 뒤에 와가지고 저기래. 그리고 문을 열고 예배당 딱 들어갔는데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아닌 거야. 이 사모가 못 본 거지. 분명히 거기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한테, 친구 서운해.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나를 보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쭉 빠져나가냐. 우리가 그런 사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황당해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지금 교회 학교 맡고 있잖아. 내가 그 애들 다 그 사역을 했는데 그 시간에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오늘 내가 교회에서 사역했지. 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 교회 그 시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 교회 사역을 하고. 머리가 쭉 폈어. 그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그 친구의 모습으로 방문하신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허리 요추 4번 5번이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6개월인가 9개월인가를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걷는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청년 시절의 얘기겠죠. 난 여기 내가 거의 몇 개월 동안 머물 상황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난 그렇다고. 나간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 평생 못 걷는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돈도 없고 뭐 상황도 안 돼, 그럴 상황도 안 돼. 나와가지고 부흥회를 갔어. 어떤 그 큰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고맙게도 누가 이동식 그 난로 있잖아요. 뜨거운 난로를 쭉 갖다 해가지고 후끈후끈하고 좋더래 막. 그래서 다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나서 거기 사찰 집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우 집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 난로를 펴줘가지고 제가 너무 뜨겁게 이렇게 잤다. 뭔 소리요? 우리 교회는 난로 없어요. 그 이제 집에를 갔는데 집에를 가니까 너무 아프니까 핫팩을 댔대. 핫팩이 아프니까 이게 낫다는 생각은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갈 때는 겨우 부축이 갔는데 올 때는 그냥 왔어. 그냥 부축도 않고 왔는데 낫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집에 와가지고 핫팩을 대니까 뜨거워서 못 견디겠대. 그러니까 이게 아파야 이게 시원한 건데 이제 다 났으니까 거기다 핫팩을 뜨거우니까 얼마나 뜨거워 이게. 근데 이게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미련하게 계속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은 거야 이게. 그냥 이렇게 간증만 들어도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 근데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와 방문과 치유 이런 것들 엄청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그 입 다물러. 입이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성장 과정 속에서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너무 어렵게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히 채워져 있는 분인데 그게 안 흘러나가. 그리고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겨.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림자조차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을 다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입으로 계속 불평 불만을 하고 안 된다는 걸 이야기, 불가능을 이야기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가 불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뭘 지켜야 돼요? 환난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고. 3번 읽었잖아요 아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나았는데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부욕해 됐는데 우리가 감사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우리가 감사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감사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주가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성경을 선언하면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아니 감사 못할 게 어디 있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감사 못할 게 어디 있냐고. 감사밖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실 감사밖에 없잖아요.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행위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을 하는 건 그거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은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감사하는 게 그 올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샤야, 예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슈아. 그게 예샤, 그 예샤와 야훼가 합쳐져 가지고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 히브리식 발음으로 여호슈아.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예슈아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 헬라어 발음으로. 이 예샤, 구원, 구출, 구주, 구조, 안전, 번영, 승리, 형통, 이게 야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샤를 보이시겠다는 게 어떤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투덜거리고 흠을 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불평하는 그 내용의 저주들이 달라붙어 우리에게. 여러분, 빚보증 쓰지 마세요. 빚보증 쓰는 게 왜 무섭죠?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 보증을 서달라고 문서 딱 가져오냐, 거기다 사인을 하는 그 순간 그 빚이 누구 빚이 되는 거예요? 내 빚이 되는 거예요. 내 빚. 그래서 그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은정양이 1억의 빚을 지게 됐잖아. 친구 이거 사인을 해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면 뭐냐 하면 원수마귀가 가져오는 그 저주의 문서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야.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면 원수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저주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라고, 입으로.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는 건 우리가 불평 그 불평 불만의 내용에 거기다가 이게 보증을 쓰는 거라고, 보증. 그러면 꼼짝없이 그걸 당해야 돼,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 불만하면 원수마귀가 고소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입의 말대로 한다 그랬죠. 예, 제가요 저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고소한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한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그 믿음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원수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웠던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 하나님이 원수마귀에게 칭찬할 정도의 의로운 자, 완벽한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 동방 최고의 의인이고 가장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동방 최고의 부자의 복을 받았던 욥. 그 욥이 사탄이 주는 생각의 마음을 뺏겼어.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를 잡고 흔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 입의 말로 잡힌 거예요. 욥이. 욥이 고난당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기 3장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욥을 더 의롭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미 완벽하다고 했어, 하나님이. 근데 욥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욥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욥기 23장 8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십니다. 하나님은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누가 내게 자기를 숨기려고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근데 욥은 볼라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을 느낄라 그러는 거야. 볼라 그러고 느낄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든 느끼든 그것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꾸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자기 어떤 그게 미혹이라니까요. 욥이 그런 미혹에 빠졌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리라. 웃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순금같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서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말씀의 진리는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지. 그들이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성경은요, 성경의 진리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라는 착각과 망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말하자면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치고 성경 말씀 안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성경 말씀 사랑하지. 성경대로 한다 그러지. 성경대로 목회한다 그러지. 말씀 목회한다 그러지. 근데요, 희한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이래요. 그 목사님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달라요? 아니, 똑같아요. 근데 왜 달라요? 목사님 얘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저거 통화를 하는데 저거 통화를 하는 거야. 통화를 하는데 성경적인 진리를 딱딱딱 교정해주고 고백을 성경적인 진리를 툭툭툭툭 가르쳐주니까 그냥 기름이 훅훅 들어가는 거 그분한테. 그분은 또 그 되게 기름이 훅훅 들어오는지 푹 들어오는지 쏟아지는지 다 알더라고. 불기둥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다 알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냥 목사님 말씀 듣는 자체로 기름이 훅 흘러온대. 근데 그 통화하는 중에 옆에 성도가 있었어. 이거 미용 배우는 성도가 하나 있는데 이 손이 다 고장 나가지고 이 손을 못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잡고 있었대. 나하고 통화하는 동안에. 왜냐 기름이 훅 부어지니까 잡고 있었다는 거 통화 끝날 때까지. 통화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전기 같은 게 지리지리 막 흘러온다고 이게. 그리고 안 아프다고.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왔대. 목사님 폭풍 가위질을 해도 폭풍 가위질을 4시간 동안 해도 하나도 안 아프다고. 폭풍 가위질을 4시간을 했는데도 멀쩡하다고. 같이 들었어 이 사람하고 간증. 같이 밥 먹으면서. 아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냥 막 기름. 아유 그 목사님 좋겠다. 기름 부음 받았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기름 부음에 그냥 사니까 기름 부음인지 모르고 그냥 뭐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지. 이 산소가 충만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산소의 고마움을 몰랐는데 산소 없는 데로 한 3분만 들어가 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산소의 그 고마움 속에 살았는지 그때서 알아. 그죠? 근데 평소엔 당연하게 생각해 그냥 그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 충만해가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당연한 줄 알아. 아니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야.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4시간 동안 폭풍 가위질을 했는데도 멀쩡하대. 뭐 한 것만으로 그 목사님 저거 통화하는 그 사이 그러면서 그냥 그 손을 대고 있었던 그것만으로. 거기다 치우기도 한 것도 아니야.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통화하면서 기름 부음이 훅 들어오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대고 있었던 거야. 이게 흘러가라고 이렇게. 근데 또 그 정도도 대단해. 전기 같은 게 지릿지릿 흘러가. 그것도 돼. 자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 너무 귀히 여겼어.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 그러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몰랐어요. 내가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사실은 어겼는데 어기지 않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귀히 여긴 건 맞는데 그 말씀과 핀트가 벗어났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지금 자기한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작정한 거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라는 거야 지금. 웃겨 진짜.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뭐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한다고.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요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나.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성령의 속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풀어져요. 욥에게요, 지금 누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거 안 맥혀요.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강해. 나만큼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나만큼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 이렇게 해야지 절대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 엘리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해. 그 잘못된 것들을. 그때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학이 틀렸다, 신앙이 틀렸다, 생각이 틀렸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 내가 함부로 잘못 말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해. 42장에 보면. 그래서 욥이 42장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신 거예요.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장의 그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기도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아니죠. 그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고 난 감동이야. 그분은 막 10시간씩 기도를 했대. 요즘은 5시간씩 기도한대 방언으로. 그래서 저를 만났나 봐요. 그분 표현으로 기도 응답으로 목사님 만났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나는요 막 무서운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분한테, 그분 입에서. 목사님, 지금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내가 두려워지더라고. 내가. 근데 그게 사실인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지더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제3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워지더라고. 내가 막 떨리더라고 이게. 욥이 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던 사람이, 자기가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던 사람이 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엘리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그 교정해 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의 잘못된 말도 교정하고 회개하게 하고 욥이 다시 기도하니까 이렇게 돼요.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켰는데, 곤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부트, 포로 상태, 사로잡힌 그런 얘기예요. 욥이 누구한테 사로잡혔어요? 원수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예요. 근데 제대로 고백하고 기도하니까 이 쉐부트가 풀어지면서 하나님 원래 복된 자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쉐부트라는 말은 포로 잡힘이라는 얘기고, 이라는 말이고, 여기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회복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불평, 불만,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 이것을 깨부시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경적인 말을 고백할 때에 원수마귀의 족쇄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이 입에서 말이 틀리면 그건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경건도 중요한데 뭘로 완성이 돼야 돼요? 말로 말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죽을 썼어요. 맛있는 죽을 썼거든요. 마지막에 개똥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 그 죽 먹어요, 못 먹어요? 똥 된 거예요. 똥 된 거야, 진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 잘하고 입으로 부정적인 말, 성경적이지 않은 말, 그 불평을 당하면 똥 된 거예요. 똥이야. 그 모든 게 똥이라니까. 숨죽여 웃지 않으셔도 돼요. 막 웃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 이 말을 막 하면 그 경건이 헛것이래잖아. 헛것이 똥이래잖아. 똥.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면서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데를 가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는 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7편 3절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엇으로 범죄한다고요? 입으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만 악한 말을 하고 싶지만, 불평불만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주의 말을 하고 싶지만 재갈을 물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면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면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옥순 씨는 저한테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아멘. 근데 무미건조하게 아멘이 나오네. 제가 오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부부 세미나 할 때 그때 그 강의 내용이 부부는 축복하는 대로 된다. 남편은 아내가 축복하는 대로 되고 아내는 남편이 축복하는 대로 된다. 그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를 듣는 그 시간에 우리 순이가 막 우는 거야. 막 울어. 근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이 여자가 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사인 하니만은 이렇게 우냐.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그 이제 티 타임 쉬는 시간에 제가 이 사람 손을 딱 잡고 옥순아 미안해. 내가 참 미안하다. 이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 하는 얘기가 이거야. 내가 당신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당신이 나에 대해서 너무 좋게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은 뻥이시다. 너무 좋게만 이야기한다. 부담스럽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도 계속 끊임없이 좋은 얘기만 하대. 근데 저 강의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내가 이야기한 대로 괜찮은 여자가 돼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내가 괜찮은 여자가 된 게 내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남편이 나한테 축복의 말을 잘해줘가지고 그 말대로 나 됐구나. 그게 깨달아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고 보면 난 괜찮은 남편인 것 같아. 또 그렇게. 여러분, 나의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선포하고 축복하면 존귀한 자가 돼요. 근데 비루한 자로 판단하고 비루한 자로 말하면 비루한 자가 돼요. 나의 자녀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나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들이 돼요. 그 책 저자가 누구였죠? 집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캐리 커크우드. 캐리 커크우드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 그 정원에 두더지들이 와서 다 막 파헤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속상해. 두더지를 막 저주하고 약을 놔도 안 없어져. 그리고 바퀴벌레가 막 집에 얼마나 막 두더지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두더지한테 이제 방법을 바꿨대. 축복하는 걸로다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걸로 바꿨대. 두더지들아, 너네들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창조됐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어다. 그랬더니 다 떠나가고 안 오더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성도님들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 내용은 맞지만 어떤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더러운 바퀴벌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퀴벌레들한테 이야기를 했대. 바퀴벌레야, 너네들도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지.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라. 그랬더니 싹 바퀴벌레가 떠나가고 없더래. 그죠? 그 책에 그 얘기 나오죠. 아니 저기 김영래 집사님한테 그 책 읽어보라고 내가 추천해드렸어. 그냥 김영래 집사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아니 하나님이 그 사주에 그 읽어보라 그래서 한 거예요. 이병천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병천이를 통해서 이렇게 향내야 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캐리 커크우드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이 나한테 다 부어져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딱 앉아있는데 세상에 딱 나한테 다가오더니 나를 딱 주석해 끌어내더니 딱 예언 기도가 나갔는데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네가 잘했다. 네가 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했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음성을 네가 직접 듣기를 원했고 쫙 넣으면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부어진 모든 기름 부음을 형제님에게 흘려보냅니다. 서운하다 진짜. 내가 그 기름 부음 다 받았다는 게 뭘 같이 아멘을 좀 세게 해줘야지. 같이 갔던 강중희 목사님하고 박수정 목사님 삐졌어. 왜 우리는 안 부르고 이병철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한마디 더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믿음으로 땡겼어 뒤에서. 그래도 부러운 건 나죠 그러더라고. 아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탁 지적을 해가지고 불러내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그냥 굉장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캐리 커크우드.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평소에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그게 그냥 다 나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것 같아요? 우리의 말. 내 입의 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원수 마귀를 뭘로 이긴다 그래요? 우리의 말로 이긴다 그래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그를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성경을 말합시다.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야. 왜 예수 채찍에 나죠? 다 나았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요?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이거 거짓말이라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다 나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았어요. 고백이 먼저예요. 고백이.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파 죽는 거야. 그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는 교회는 절대 불평은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만 있지 불만은 없어. 하늘에 불만 있지 불만은 없어. 그 두자고 하는 얘기가 맞아요. 우리는 하늘에 불만 있지 불만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